여호수아 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저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네.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의 실제 그리고 상징적인 미닝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이 더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의 실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래서 impossible한 그런 성입니다. 이것을 현대에 이것이 발굴이 되어져서 나오는 그 모습이 다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했었는가? 그러면 지도를 전체적인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려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정되어진 그것을 이제 들어가는 스테이지에 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 2세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바로 이 지역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serious한, 중요한, very important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것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되어줄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자식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이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할, 그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가슴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였으면 합니다. 여리고성 장애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그 장벽 앞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힘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붙였으니.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은 넘겨 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 very strange하게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야 할 future, 미래가 아니라 I have delivered, 이 말은 뭐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완료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너희들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차원의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걸로 구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니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우리 크로니컬한 우리의 인간적인 컨셉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I have delivered 라고 나오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not for victory,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진군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 결정되어진 것, 다시 말해서 승리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for victory가 아니라 in victory입니다. from victory, 이미 승리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라는 수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표를 가져왔어요. 수표를 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NK, 에티오피아, 차이나, 오늘 날짜 배설을 해서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인도스를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돼요. 백에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줬는데, 이 책을 줬는데 내가 인도스를 안 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스를 한다는 것, 뒤에다 시그니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도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In victory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have delivered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already 그것은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조금 한문적인 단어로 쓴다면 영접하면은, 다시 말해서 아멘, 이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 사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 이미 2000년 전에 되어진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인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섬기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for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in 힘이 돼. 주 안에서 해야지 되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한다는, no, 내 안에 내주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for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in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이 있을 때 for victory가 아니라 in victory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난, 내 손에 붙였으니 it's already given.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 또는 살아온 방식, 여기에 의지하셔서는 안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나의 컨셉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익스피리언스로 밤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잡은 것이 없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의 키는,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이 터지도록 많아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자극시켜요. 말도 안 돼. 설마.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장벽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우리는 설마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설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셔야 합니다. 걸어가세 뭐요? 믿음 가지고 나가세 믿음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을 중심으로 3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참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성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뭐냐면은 지리상으로 보면은 이 여리고라는 성은 해면에서 가장 낮게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리고 성이에요. 지나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삭막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지금 본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는 거. 그렇다면은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의하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오늘 말씀에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이렇게 돌아라. 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 들고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make sense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장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넘어가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다 허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해봐야지, 이렇게도 해봐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하면서요. 도르라고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Doesn't make sense.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나와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다.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디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갈 때 디멘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딱 주어지면은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doesn't make sense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how라는 단어를,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who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how라는 단어를 먼저 쓰게. 아주 이성적으로 우리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how가 아니고 who로 물어야 합니다. how로 물으면 이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거. 왜?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하나님이 후로 들어가 있어요. 후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장애가 들어올 때 어떻게라는 how로 어프로치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후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똑똑하죠. 최고의 석학이에요. 어떻게 날 수 있으면, 어떻게 how로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디멘션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who로 어프로치 해야지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시험에 빠지는가? 나는 왜 성숙이 더디는가? 나는 왜 열매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how로 어프로치 하면은 이런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합시다. 비난을 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ow로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목사가 어떻게, 저 집사가 어떻게 라는 how로 어프로치 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잡혀가고 감옥에 살아도 그는 썩지도 않았고 실망도 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who로 어프로치 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어프로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who로 어프로치를 해야지 돼요.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who의 who.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 쉽게 하는 세상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당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공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렌즈 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가 아니라 후가 되어야 합니다. 전성들은 생활하는 데서 후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일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하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더 오래 사는 방법, 건강한 법, 결혼한 방법, 공부한 방법, 뭐 이런 하우. 우리는 무엇으로 세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아요. HW 바로 획 집어넣으면 돼요. O 그런데 O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 해퍼는 이렇게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문화. 바로 살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바로 살면 받는다. 공감하시죠? 우리는 힘이 될 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살아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후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doesn't matter. 내가 감옥에 있든 종이든 어떻게 됐든 doesn't matter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자, ADI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할 때 그냥 just do it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성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just do it 했더니 628일 이엑스고 세상은 나팔을 보냈으니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성이 각기 앞으로 나서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그리대로입니다. 사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줬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를 만들려면 어디 가서 만들어야지 돼요? 물 있는 데 가서 만들어야죠. 바닷가에서 만들려면 배를 만들어라 속에서 배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일이십니까? 하나님 are you kidding? 그렇죠? 그러나 생각이 없어. 그냥 순종 just do it. 가지고 한동시 다 올라왔을 때 effective하게 보여줍니다. Oh, that's the reason. 우리 이런 거 똑같아요. 민정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하면 제 먹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every step 장난 7번 토탈 3번을 도는데 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줘요. 빌립을 내시를 통해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가서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넌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어디 있어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치 오토매틱 도어가 있습니다. 도어가 있으면 센서가 달려 있어요. 제가 그 앞으로 가면은 센서가 디텍트 돼서 쫙 열리고 내가 다음 갈 길이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라.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6장 34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 멀리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방법,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이거 참 눈에 훤히 보여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뭐야?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immediately. 왜?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내일 하죠.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영이 탁 타칭이 되면은 immediately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마침에 바로 그들은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은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마음을 갈르기 시작합니다. 야, 내일 해도 되잖아 라고 갈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immediately.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장은 9절에 보면 무장하는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믿고 도는 거예요. 전쟁하라 그랬더니 나팔이나 삑삑 불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하냐. 이거 뭐 믿고 도는 모습이에요. 믿고 돌아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리고를 도는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없으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위에서 쏴버리면 나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세 번째는 참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3일 정도 돌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의심해요. 3세판 정도 하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정도면은 그런 대로 할 만한데 3번 돌면은 웃기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라도 기미라도 보여야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3일이 돌고 그리고 6일도 토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13번을 참고 견디면서 돌게 하세요. 근데 13번째까지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뭐라도 좀 되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요만한 기대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늘 기대가 뭐예요? 일주일 기대했는데 하나님 짧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한 달 했거든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년 기도했어요. 1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13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참 인내가 많았겠죠. 그렇죠? 나만 장군의 7번 씻어라 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나의 생각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정도 되면은 조금 희끼희끼한 모습이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나를 믿음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7번 씻어라, 13바퀴 돌아라 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just do it, JDI 하시면 돼요. just do it. 그대로 그때까지 이루어질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사람 소리 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고 침묵해라. 침묵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기도하라. 내 생각 갖고 사람하면 사람한테 이야기하니 하지 말고 하우가 아니고 후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 성이 있다라면 이것이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넘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장애, 장벽, 그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로 외쳐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